추수감사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고 속상해하지만 어떤 이는 몸이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기회조차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누군가는 하루살이처럼 힘들게 살아가기도 한다. 때로는 부모가 밉다고 원망하지만 누군가는 부모조차 모르며 외롭게 살아간다. 내가 불면증에 시달리지만 누군가는 몸이 아파서 한시도 잘 수 없다.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속상해하지만 누군가의 아이는 교통사고나 자살로 영영 이별을 하기도 한다. 나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먹을 수 있는 입이 있고 냄새 맡는 코가 있고 양손과 두 다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도 감사하자. 여러분, 평범한 것, 당연한 것, 일상의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4편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포도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저는 이 두 번째 특별한 복,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복, 저는 우리나라가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좀 높이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면 북녘 땅 20년 넘게 기독교 박해 1순위 가장 잔인한 정권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눈물 짓고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중국 십자가 철거하고 건물을 파괴하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내려가면서 태국은 조금 나은 듯 하지만 안 믿어요. 미얀마 포함해서 동남아 쭉 내려가면 일본 포함해서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그것도 반쪽이지만 전쟁의 위협 속에서지만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라의 위상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이 열방 앞에 특별한 복 은혜를 누리며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반쪽의 나라, 자원도 없는 저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지, 결국 유일한 대답,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진리를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을 대한민국에,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부어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열방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명령이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그것이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는 교만이요 악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다. 선한 일에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셋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for you. 이것이 단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본질상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소유가 많다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항상 건강할 수 있는가? 항상 승리하고 항상 잘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부자 잘 아는 대로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고민하다가 창고를 크게 짓고 모든 소출을 거기다 다 담고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즐긴다는 게 기뻐한다는 것보다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순간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며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자. 그리고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니. 여러분 성경 다시 보십시오. 취하면이 아니고 취하리니. 네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날 밤 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사람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가치가, 사람의 행복이, 사람의 기쁨이, 사람의 감사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떤 사람이 배추 농사를 지었습니다. 정성을 다했고 지혜를 다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배추가 너무너무 잘 자랐습니다. 포기마다 크고 맛있고 그냥 밭에 아름드리 큰 배추가 가득합니다. 농부가 너무 고마워서 기뻐서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근데 웬걸요? 며칠 후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잘 됐어요. 옆 동네 다 잘 됐어요. 결국은 너무 배추가 잘 돼서 값이 폭락. 어떤 사람은 절반 값도 못 받고 겨우 넘겨주고, 어떤 사람은 그 애써 기른 배추 그대로 갈아엎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게 소유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인간은 잠시는 즐거울 수 있지만 소유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혹은 지위나 어떤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잠시는 기뻐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더 성숙한 기쁨, 더 성숙한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면 잠시예요. 흉년 들면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 이 기쁨을 생각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즐거움, 성숙한 기쁨에서 성숙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박국의 노래를 봅니다. 하박국서 3장을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없더라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구원이란 말은 종합적인 얘기예요. 통합적인 얘기. 나를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 나를 가난과 질병에서 구원하는 하나님, 나를 모든 악한 것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기에 나는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라. 이게 성숙한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도 다시 들어가 보면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안에서만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숙한 즐거움, 성숙한 감사는요, 주님 명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받을 때 기분 좋지만 줄 때가 더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기쁨이에요. 시편 67편에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땅이 소산을 내었도다.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를 만방중에 알리사 모든 민족이 우리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게 넓은 마음, 성숙한 감사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성숙한 감사를 두 가지로 정의하면, 하나는요, 주면서, 베풀면서, 봉사하면서 감사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게 진짜 즐거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14장을 보면 북방연합군 남방을 침노하고 소돔성 비롯해서 다 탈취해 갑니다. 소돔성의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도 모든 것 탈취해 갑니다. 아브라함이 300명 조금 넘는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그 위에 단까지 쳐 올라가서 기습하고 2만 명 넘는 적군을 깨뜨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찾아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위로하며, 하나님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가 얻은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소유, 물론 귀하지만 더 많은 11조를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드리면서, 근데 그때 소돔 왕이 옵니다. 소돔 왕이 하는 말, 사람은 내게 돌리고 물건은 다 네가 가져라. 여러분, 그때는 전쟁의 승리자가 다 주인입니다. 근데 사람만 내게 보내고 물건은 다 네가 가져라.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노니 네게 속한 것은 내가 신오라기, 신 묶는 실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만들었다 할까 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감사, 회복의 감사, 11조를 드리며 기뻐합니다. 동시에 소돔 왕의 그 건방진 제안, 그리고 그 소돔 왕,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만들었다, 나는 그 소리 듣기 싫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거절한다. 다 돌려보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이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소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노래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성전 재건을 위해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힘을 다해 하나님께 헌물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 여러분, 드리면서 감사, 이 성숙한 감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것도 행복한 거지만 용서해 주는 것이 더 복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흉년이 계속되자 결국은 애굽 땅에 가 곡식 사려다가 정탐으로 오해받고 어려움 당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잘못했다, 결국은 그들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자기를 밝힙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나중에 그의 아버지가 죽고 형들이 또 찾아와서 요셉아,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때 요셉이 또 얘기합니다.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내가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용서받은 요셉의 형들도 행복하지만 용서한 요셉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의 모습을 봅니다. 물이 변하여 최고의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 명령대로 돌 항아리에 담긴 그 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가져갑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포도주로 변해 있습니다. 연회장이 맛보고 하는 말이 최고의 포도주다. 여러분, 성경은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안다라는 말은 체험했다는 말이고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물떠온다고 수고하고 그 어떻게 보면 맹물 가져가면 그 맞아 죽을 짓이지요. 순종하고. 그래서 물떠온 하인들은 순종했던 수고했던 하인들은 그 이적의 근원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봉사의 즐거움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찬양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대 아멘입니까?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 힘있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보십시오. 5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장사하고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긴 그 종, 2달란트를 더 남긴 그 종, 주인에게 주인님 5을 제게 맡겼는데 제가 5을 더 남겼습니다. 10달란트를 주인께 드리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인님, 제게 2를 주셨는데 제가 또 2를 더 했습니다. 더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쁨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그거 받고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다 돌려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발 가진 것, 건강, 소유 이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주면서 감사하고, 드리면서 감사하고, 봉사하며 감사하고, 오히려 용서하며 감사하고, 베풀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마음 먹었을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는 건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주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주며 나누며 베풀며 축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강조는 그보다 더 강한 확실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대전제입니다. 다시 18절 가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소에는 예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강조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너희가 기도 못해. 예수 밖에서는 범사 감사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만왕의 왕, 모든 대적들을 이기시고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대신 십자가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 안에서, 대제사장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의 승리. 그래서 결국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나는 더 이상 지옥 백성이 아니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영원한 감사, 언제나 감사. 예수 부활 승리가 내 승리. 그래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신분 내 신분,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축복 내 축복, 예수 영광 내 영광.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실은 본문을 앞뒤로 살펴보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고 바로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를 도운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고 성령으로 항상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소유 그 무엇보다도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붙이면요, 18절을 다시 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땡. 그 말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단정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의 또 다른 측면은 모든 것에도 감사하라는 것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라는 단어를 뺐어요. 범사에 모두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반쪽 감사만 너무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감사, 반대로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감사
하나님께가 없어요. 절반이 없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다 하나님 감사만 하는데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베푼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를 싹 빼버려요. 이것도 절반입니다. 반쪽 감사밖에 안 돼요. 온전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절기에 대한 가르침, 특별히 맥추절이나 추수 이 수장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고, 그리고 가족과 품꾼과 나그네와 레위인과 그리고 이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왜 이 부분을 빼냐고요. 진정한 감사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 그러나 또 우리가 수고한 부모님께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감사해야 돼요. 아내에게 감사, 남편에게 감사.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감사하세요. 아들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이렇게 잘 커져서 고맙다. 여러분, 자녀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자녀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이웃에게 감사하십시오. 성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수고한 우리 찬양대회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고맙습니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를 표하면 기쁨이 배가 되고 은혜가 배가 되고 하나님이 내려다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복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짜 더 성숙한 기쁨과 감사, 예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감사 누리는, 나누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기쁨이,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면서 감사, 베풀며 감사, 봉사하며 감사, 용서하며 감사하는 성숙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 안에 하나님 자녀된 것, 용서받은 것, 천국의 영광 상급 가진 것, 진정한 감사, 나의 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주면서, 드리면서, 섬기면서 기뻐하는,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언제나 구원받은 것을, 언제나 천국 백성 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도 감사하는 진정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